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신나서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모든 제자들이 벙어리가 되었는데 한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17절에 그런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교회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남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가 남이 만나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결혼식 했다고 부부입니까? 같이 산다고 부부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해도 혼인신고를 해도 함께 살아도 남남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너는 너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살고 뭐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은 결혼식 해도 혼인신고를 했어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평행선을 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 사람이 내 아내다.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부부가 되잖아요.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육체가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가 되고 그의 인생의 목표도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군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그냥 친구가 좋아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은 그분이 나의 주님,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의 삶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냐? 너무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성령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개척자 이영태 목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요,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권위가 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곧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교황 무엇을, 이 교황에 대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파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칭호를 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오늘 이 베드로가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탁 고백하는 순간 박수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시다. 너의 이름은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시몬의 시민한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형의 교회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저 유럽에서는요,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또 교인들이 헌금도 안 하니까, 유지를 못 하니까 교회 건물을 팔고서 유지를 합니다. 지난번에 영국에 갔을 때도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시골까지 찾아서 가봤더니 교인이 없어요. 현지인 2명, 선교사 부부 2명, 우리 4 식구,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어. 교인이 없어. 텅 비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자라던 그 집은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주택을 팔아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라파 교회들이요, 그냥 예배당을 팔아서 그냥 조그만 데로 옮기고, 그리고는 유지를 간간히 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팔려서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 교회가 되기도 하고,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안타까워하죠. 교회가 어떻게 박물관이 되냐고, 교회가 어떻게 술집이 되냐고. 괜찮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찬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다 허물으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쓰는 동안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지 않으면 이게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이건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예배당으로 다 옮겨가면 그것이 그때부터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건 뭐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현교회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성현교회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어제 우리 사람 생일인데 우리 딸내미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감동적인 말이 하나 있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6살 난 이 꼬맹이가요. 우리 예쁘고 착한 엄마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쁘고 착한 엄마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 들은데 뭔가 찡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보물이라는 걸 아세요? 내 자녀들이 나의 보물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보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로마의 33대 그 황제인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걸 보고서는요, 야, 안 되겠다. 야, 교회 재산을 압류해라, 압수해라, 빼앗아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로마 시장이요, 이 교회에다가 전통문을 보냅니다. 교회는 재산을 다 매각해서 국가에다가 바쳐라. 그게 그 교회에, 어느 교회의 집사였던 다우렌 타우스라고 하는 집사가 교회를 다 팔았습니다. 교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교인들과 지역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나라에서 그 교회 팔아서 바치라고 하니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두려 이제 시청에서, 로마시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왔습니다. 보물 어디 있냐고. 교회 판 제 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당시에 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초창기 교인들 아닙니까? 보니까 교인들이 앉아서 그냥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누더기 옷 입은 사람들, 아니 이게 어떻게냐고. 우리 교회 진짜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보물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보물이듯이, 내 남편이 나의 보물이듯이, 나의 자녀가 우리의 보물이듯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요, 보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시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신앙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를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교회를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계속 보면 끝에 부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복 받아요. 교회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요 복을 받지는 못해요. 그때 어떤 분들은 복 받는 이유를 몰라요.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뭐 돈 좀 쌓아놓으면 복 받은 겁니까? 명예나 권세가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받을 상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받을 상은 하늘에 다 있다. 아멘? 우리가 받을 상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다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이미 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100배를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아멘,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누가 발개치느냐?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 음부라고 하는 건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는 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끌고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고 가지고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원수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 사단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꾀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놨어.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간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사단의 권세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이하의 아이들을 몽땅 죽이는 끔찍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하다가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이야,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제는 이 세상은 이 마귀들의 세상이다, 판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이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고 양손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이 사탄 권세에 붙잡혀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결혼식 하려면 날 받아야 되죠. 언제 봐? 이사하려면 날 받아야 되죠. 뭐 하려면 날 받아야 되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러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나라도 손이 있고 손이 없나 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이 그랬어요. 서쪽으로 이사 가면 우리 집이 아작난다고. 그 동쪽으로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때마다 계속 땅 팔고 집 팔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니까, 서쪽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집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집 하나 옮기는 것도, 날 하나 잡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풍습을 따르고 관례를 따르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날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이사하기 좋은 날은 여러분이 편한 날입니다. 직장 안 나가고 좀 쉬어도 되는 날, 그런 날이 좋은 날이에요.
날씨 좋은 날, 그런 날이 좋은 날이지. 뭐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음부의 권세는 도둑인데, 이 도둑이 사단인데, 오늘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뭘 뺏어갑니까? 여러분 안에는 기쁨을 뺏어가요. 여러분 안에 평안을 뺏어가봐요. 또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버려요. 누가? 원수마귀 사단이. 그저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다 남김없이. 여러분, 오늘도 뺏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켜요. 오늘도 이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주고 사고와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악한 생각을 넣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사우팅하면서 에스겔서 말씀해줬잖아요. 핏덩어리라도 사람만 있어라. 여러분 다 우리 교인들 거기 은혜 받았잖아요. 핏덩어리라도 사람만 있어라. 핏덩어리라도 사람만 있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으면 다시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단 말이죠. 일으켜 주시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주님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19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새벽 기도, 요새 특별 기도니까 적어도 30분 전에 교회 옵니다. 늦으면 20분 전에.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좀 늦게 온 적이 있었어요. 왜 늦었냐면 딱 준비하고 딱 내려가는데 차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눌러봐도 안 열려.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입은 옷, 다른 옷잖아요. 다 호주머니 뒤져봤어. 없어. 어디 갔지? 아무리 찾도 없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에 USB 메모리 카드를 껴놓은 게 있는데 컴퓨터에 껴놓고서 작업을 하고서 그걸 안 뺐어.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아, 여기 있었구나. 그거 찾느라고 한 10분 걸려서 늦었습니다. 그래도 뭐 10분 전에는 교회 왔는데 키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문이 안 열려요. 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키가 없으면 금고에 수억의 돈이 담겨 있어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오늘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를 바로 알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니 이 땅에서 푸는데 어디서 풀린다고요? 하늘에서 풀려. 여러분 요새는 뭐 그 차 있잖아요. 그냥 가까이 리모컨 가지고
누르면 문이 열리고 또 누르면 시동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뭐 집 안에서도 지하실에 차 있어도요, 리모컨으로 시동도 걸 수 있고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잖아요. 열었다 닫았다. 얼마 전에 제가 트렁크를 열어놓고서 집에 올라갔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0530 찾으시죠? 네, 그래서 트렁크가 열렸어요. 그래서 네, 제가 내려가서 닫을게요. 그래. 저거 집에서 안 돼요? 그래서 네, 내가 그러면 제가 닫아드리고 갈게요. 누가 그렇게 전화가 왔어. 좋은 차들은요, 집에서 트렁크 열고 닫고도 하고요, 시동 걸었다 다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뭘 열고 뭘 닫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묶는 일을 잘해야 돼요. 닫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묶어야 돼요.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묶어야 됩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운 가장 소중한 기관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나라 국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요, 자녀들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양육하고 보호하여 천국 백성 만들라고 주신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국가는 우리의 삶을 지킴받고 보호받는 거죠. 좋은 나라일수록 어떻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 국가가 나서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미국 시민이 어디에 인질로 잡혀있다, 그들은 돈 안 가려요. 돈 얼마가 들든지 미국의 해병대를 동원시켜서라도 미국 국민을 구출해내요. 우리나라는요, 저기 어디입니까? 이라크에 갔다가 샘물교회 청년들 단기 선교 갔다가 저기한테 붙잡혀서 왜 갔느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갔냐고, 응? 아주 그냥 교회를 향해 돌을 던졌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 붙잡혀 갔어, 왜 가지 말라는 걸 갔냐고, 왜 하지 말라고 했냐고. 그 부모입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도, 가지 말라고 했어도 내 자식이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오려는 게 부모지. 내버려두라고. 그 자식 쭉 죽든지 살든지 그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실수해도 잘못했어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건져내고 살려내는 게 부모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 선서할 때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하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국가는요 보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게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자꾸 와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자꾸 그냥 이간시키고,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이간질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묶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킵니까? 무엇으로? 여기 교회에다가 파수꾼 세울까요? 교인들을 딱 보면서 불평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나가세요. 안 한 사람 들어오고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묻고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18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 절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묻고 푸는 열쇠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천사들이 있어. 임목신 장로님 옆에 천사가 있어 지금. 우리 박 장로님 옆에도 천사가 있어. 천사들이 있어. 왜요? 여러분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막 천사들이 역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자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할 일 없어서 다 위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막 일을 하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막 사단이가 역사하니까 그 사단의 역사를 막으려고 막 천사들이 막 동부선이 일하더라는 거예요. 우습게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늘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이 악한 세력들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푸는 권세가 있어. 뭘 푸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거야.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 붙들리는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미혹영에 붙들리는 사람들, 우상 사sen에 붙들리는 사람들 거기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를 씻어주고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주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고 그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리에스라고 하는 이 무기가 있는데 이 전쟁에 보면 있잖아요. 엄청나게 쇳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어떤 성도 이 아리에스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갖다가 빵 치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강력한 것은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부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레이저 포를 만들고 있대요. 레이저 포를. 포하면은 막 폭탄이 날아가고 막 깨지고 이러잖아요. 레이저 포를 쏘면 날아가던 비행기도 레이저 빔에 딱 맞으면 녹아 없어져 버린대요. 어마무시한 무기가 지금 앞으로 폭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쏘아버리는 그러면 덮친지도 레이저 쏘면 그냥 맞아 녹여버리고 없애버려요. 어마무시한 시대가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 무기는 그냥 가서 들이대면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그냥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는 무기를 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dynamis,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바위도 폭발시키고 산도 폭발시키는 이게 dynamis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성도는
능력이 있는 성도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성도는 힘이 없는 그냥 사단에게 짓밟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이 붙잡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악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 감리교회는 한국에 6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고 전 세계 600만 개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데, 당신의 교회들이 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축복했는가 하고 시편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은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시편 26편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에는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또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왕이,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만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청소부로만 있어도 내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야, 다윗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랑했으면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왜 목사 삼으셨냐고. 그때 네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교회를 맨날 쓰고 따는 걸 내가 봤다. 여러분, 집에서는요,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어제 내가 그랬다고요. 집에서 설거지라고 나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에 설거지를 안 하시네요. 맨날 설거지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다 해줘서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도 교회 와서는 하세요. 교회 와서는. 왜? 주님의 몸이니까.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번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돌아보세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앞으로 오시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와서요, 구역을 정해놓고 한 번씩만 똑같은 데 돌아보지 말고, 어떤 분은 유아실 한번 돌아보고 가고, 어떤 분은 다락방 기도실 한번 돌아보고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도들 돌아봐주면 이 교회가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다윗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교회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교회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지체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비난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욕하잖아요. 누구 욕한 겁니까? 예수님 욕한 겁니다. 예수님 욕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아끼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작은 사람 하나라도 그를 아끼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형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고 성도를 위해 섬기고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제 우리 강병배 선교사님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와서 선교 보고다 목사님 저 선교 보고 못해요. 왜? 그냥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새카매요. 목사님 미얀마 왔다 가신 다음에 그부터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냥 아주 탈진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냥 손 하나 갖다 가기 어려운. 근데 요즘 미얀마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빠져나왔대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빠져나와서 2주간 자가 격리하고 어제 여기 서울 이대병원에 와 있는 거를 제가 오라고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그래서 좀 용돈들 주고 이렇게 보내서 또 와라 그걸 보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이 왔어요. 지금 사역 의욕을 상실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엊그제 우리 세선예배에서 모였는데 페루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 했던 최낙전 선교사 처음 들었습니다. 최낙전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아직도 치료받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또 거기는 의료보험 그 국민이 아니니까 안 해준대요. 막대한 또 치료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베트남에 있는 그 배경수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는데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마무시한 치료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교회들에서 좀 이렇게 좀 치료비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도와주는 거,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이 건물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체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